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아닌데요. 제가 책에서 봤는데 글을 어느 분이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교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목회를 다 내려놓고 이제 선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 주시냐?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아주 신실하고 열심히 목회하셨던 분이니까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나가서 이제 케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니 몇 달이라도 한 사람도 접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내가 괜히 선교사 나왔나? 그냥 한국에서 목회 잘할 거. 한 사람도 접촉을 못하겠대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마을이 아주 물이 귀한데 사람들이 늘 물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물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막 꾸정물도 먹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삶이 너무 힘들더래요. 야, 선교가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고 정말 힘든 거구나. 자기가 한국에서 목회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얼마나 감사라는 걸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선교를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 필요를 잘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마을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늘 없고 물을 기르기 위해서 한참을 가야 되고 못 사는 나라이니까 뭐 수로 이런 것도 없으니까 참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생각을 했대요. 우물을 하나 파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하나님, 이 사람들에게는 물이 필요한데 우물을 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근데 가난한 나라니까 우물 파는 게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는 한국의 목회자들한테 교회에 연락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려고 하는 좀 도움을 주십시오. 기도 부탁합니다 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물을 팔 수 있게끔 이렇게 자본이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인부들 다 불러서 이렇게 하는데 놀랍게도 그 공사를 마을 사람이 같이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자기들한테 이렇게 물을 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몇 달 동안 이렇게 공사를 다 해가지고 이게 정말 우물에서 이렇게 물이 탁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막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 물을 먹고 그 물을 낀지고 정말 그들 얼굴에서 이렇게 아주 기쁘고 즐거운 것은 자기가 와서 선교하면서 그런 모습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은 그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물이 여러분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않습니까? 이 물을 누가 주신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은 우리처럼 흔해 빠진 물이 아니라 아주 소중한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근데 그들에게 그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흔해 빠진 이 물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꼭 나에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생명수와 같은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처럼 여기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예수님보다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눈에 들어오나 합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어느 순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생명수를 여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니까 내 인생의 공고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목마름이 시작되는 거예요. 참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 있고 때로는 허전하고 외롭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이 있어요. 방황하지 않아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다고요. 온전한 믿음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금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방황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피곤에 쩔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냥 고통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안식이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한 주간 동안 직장 생활하며 가정 살피면서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면서 주님 주시는 생명수를 끼얹어서 생명수를 마시며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몸과 회복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도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물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이 전체 48장인데요. 에스겔이 언제 쓰임받은지 아세요? 남유대가 멸망해 가는 그 당시에 쓰임받았어요. 하나님은요, 세계 만민 중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해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나라가 조그마고 성경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민족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그 민족을 딱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자녀 삼아 주셨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 감사해야 되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졌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기뻐했다가 어려움을 탁 당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다가 우상을 탁 갖다 놓고 하나님 세우지 않은 일반 백성을 탁 세워가지고 제사장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수많은 종을 보내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깨달으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여러 번 얘기해도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게 기원전 722년이에요.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망하고 나니까 이제 남유다가 그걸 보고 아하, 야 저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망하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결국에서는 남유다도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들 모두 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도 하나님 없이 의지했던 강대국에서 망한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했더니 아수르 때문에 망하고 바벨론을 의지했더니 바벨론 때문에 망한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여러분 605년에 기원전 605년, 그러니까 605년이면 586년이 망했으니까 19년, 거의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기회를 주셨어요. 남유다 백성에게. 첫 번째로 605년에 바벨론이 탁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 백성을 끌고 가는데 그때 누가 끌려가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이 끌려가. 다니엘의 세 친구. 이제 바벨론의 첫 번째 쳐들어와서 끌려갔을 때는 우리 그 남유다 백성의 고위층들, 귀족들, 지도층의 자녀들을 끄집어 가요. 왜요? 그들에게 바벨론식의 훈련을 시켜서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어요.
그럼 600원에 끌려가고 그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597년 8년 후에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러면서 이번에 누굴 끌어가냐?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끌어가요. 그 8년 동안 하나님 기회를 줬는데요, 이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한 게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다른 강대국들. 그래서 그 다른 강대국을 줄다리기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7년에 8년 후에 쳐들어와가지고 여호야긴 왕을 끌어가고, 그때 누가 끌려갔냐? 오늘 말씀에 있는 에스겔이 끌려가요. 또 그 나라를 이루는데 기술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싹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끌려가는데 그 당시 에스겔 나이가 25살이에요. 그리고 직업이 뭐냐? 성전에서 제사장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끌려간 에스겔에게 바벨론의 그발강가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해줬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가 거기 있는 끌려간 유대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유대 백성에게,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간 그들에게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우리 힘을 내자, 기도하자. 아무리 외쳐도 실망하고 낭망한 남유대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참 그런 거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예배 안 해요. 아무리 말해도 기도 안 한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주의 전에 나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은혜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에스겔이 바벨론 끌려간 유대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자. 하나님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도 에스겔은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대 백성에게 깨닫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일이 발견돼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겨요. 끌려온 지 11년 지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이제 유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끌려와서 바벨론에 끌려온 에스겔과 포로들 입장에서는 실망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한다는데, 아니 성전이 망했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요. 돌아가도 황무지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이라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꼭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실망도 잘한다는 거. 그거 아셔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자, 그 말도 듣지 않았으면서 유다가 망하니까 그거 봐, 하나님이 뭐가 살아있어. 그렇게 불평한다. 신앙생활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불평불만 안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니까요,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불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 입술에 찬양이 나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나오죠. 유다 백성들이 그래요. 꼭 핑계를 댄다. 그렇게 말씀 들을 때는 돌이킬 줄 모르더니만 망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에스겔도 많이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겔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소망 가운데 계속 외쳤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인도해 주신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끌려온 지 25년이 돼서, 그러니까 에스겔이 나이가 50세가 된 거예요. 50세.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이 뭐냐?
에스겔 40장에서 48장까지 있는 성전 환상이에요. 새로운 성전 환상.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데 새로운 성전이 이 지상에 있는 지상에 있는 성전보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성전 모양을 다 이렇게 순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에스겔이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감동?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성전에서 사역했던 그것이 25년 만에 그 하나님이 허락한 새 성전에서 그 조감도를 보고 성전을 보니까 이 환상 가운데 너무너무 흥분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전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그 많은 환상 중에 왜 성전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아시는 분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성전 환상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 볼 때는 너희들이 성전을 성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역설이 역설. 내가 너에게 준 그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니까 망하지 않았냐? 이제 새로운 성전을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주신 축복이 뭐냐? 성전이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거예요? 성전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광야 40년 가운데 이스라엘에 주었던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믿음이 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셔야지만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늘 불평불만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연약해서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 해서 모세에게 뭘 주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막 조감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 하나님 보여주는 그 성전을 그대로 순정해 만든 게 성막이에요. 이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 중심에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그래서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법궤 위에 내가 거기 있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막, 성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인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은 따라갔어요. 어디 진을 칠 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다 자리를 쳤어요. 그들은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요.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성막은 텐트잖아요. 하나님이 텐트에 있으면 좋겠냐 하면서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다윗이 너무 전쟁에서 많은 피를 사람들을 죽이고 그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지 못하니까 누가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아주 멋지게 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료 다 주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성전에 봉헌식을 할 때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환상이 쫙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요. 그리고 이 성전에서 내가 은혜 주고 내가 너희들 만나주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성전이 시간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로 바뀌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그 성전 앞에 우상을 갖다 놉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세우지 않은 제사장이 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절차에 따라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식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에 보여줘요. 하나님이 더 이상 그 성전에 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떠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벨론에서 부셔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딱 성전 안에 있을 때에는 그 악한 무리들이 왔어도 그 무너지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딱 떠나니까 그제서야 사탄막이 싹 성전을 부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잘못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 중에 있던 그들에게 보여주는 환상, 내가 다시는 성전을 만들겠다. 이 성전에서 너희들 이제 나를 만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회복의 역사, 기쁨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47장에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줘요. 그게 뭐냐? 저 좀 보세요. 딴 데 보지 마. 저 좀 보세요. 이 성전의 제단에서, 여기에서요, 이 강대상인 데서
이 제단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환상가. 물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쭉 흘러가서 어디로 가냐 흘러간 다음에 그 물이 이 정문인 동쪽으로 해서 물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물러. 그래서 성전 문집 안에서 계속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흘러가냐 보니까 이 천사가 이 천척이 뭐냐면 한 500m 돼요. 500m. 500m 탁 보니까 그 물이 흘러가지고 이 발목까지 차오르게 됐어요. 그 물이. 성전에 나온 물이. 거기서 또 천척 500m를 재니까 이제는 이 무릎까지 그 물이 흘러갔어요. 또 천척을 재니까 허리까지 되고, 천척을 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완전히 사람이 물에 잠겨가지고 완전 헤엄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더 물이 흘러서 어디까지 가냐? 사해 바다까지 갔어요. 여러분, 사해가 뭐예요? 죽은 바다예요. 죽은 바다. 죽은 바다에 그 성전에 나오는 물이 싹 드러나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바다가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성전에 나왔던 물이 딱 지나가면서 양쪽으로 강 주변에 엄청난 과실들이, 열매들이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환상으로 보여줬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감동과 감격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 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완전히 부서진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생명수를 마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교회를 세운 이유예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생명수를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힘이 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회복됐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가? 피곤에 쪄들고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방황하며, 왜 생명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생명수를 못 마실까요? 성전에서 마셔야 돼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생명이 되살아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시게 돼요. 이 성전에 나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 지역사회가 다 변화돼야 돼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서초동에 사랑의 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를 세웠던 오카노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의 설교는요, 군더더기가 없고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거 막 생명이 막 움틀거려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돌아가셨는데 그 후임으로 누가 왔냐? 오정현 목사라는 분이 오셨어요. 지금도 목회를 잘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사랑의 교회 미국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한국의 강남에 있는 그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를 딱 부임했어요. 하나님은 그 얘기를, 새벽을 깨우라고. 그래서 새벽 40일을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 성도가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 서초동 강남 전체가 변화됐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의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큰 교회 건축했지만 그 전에는 본당 자리가 800명, 1000명밖에 안 된대요. 수만 명이 다니는 교회에 그 본당에 그 1000명이 안 되는 그 자리를 앉고 싶어서 성도들이 새벽 1시, 2시부터 성전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대. 모든 다 부속실도 다 의자까지, 복도까지 다. 우리 모두 다 40일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랬더니만 그 새벽에 한 10,000명 되시는 분들이 성전을 오공하니까 그 지역사회에서 그 강남의 그 술집 거리가 다 문을 닫더래요. 세상에서 있던 그 문화권이 다 문을 닫더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전부 다 교회 가방을 두고 다 교회를 새벽부터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40일 새벽 기도하면서 그 고백을 해요. 자기가 그 새벽 40일 기도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보여주는데 이 성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성령이 성전 밖을 뛰어나가시더래요. 그러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더래요. 그게 자기 눈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 글을 읽고 상당히 은혜 많이 받았어요. 교회가 여기만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교를 세우실 때에 여러분 그냥 축복받고 여러분 잘 되라고 평생 잘 되라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그럼 이렇게 큰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되죠. 작은 교회 세우면 되냐? 우리 합당한 교회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예요? 지역사회 복음을 전하라고, 생명 흘려보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고, 받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생명을 살려 우리를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수를 맞아야 될 우리가 기아에 허덕이고 목마름에 허덕여가지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은혜가 있고 예수 믿었더니 이런 감격이 있고 예수 믿었더니 내가 변화됐어. 너도 생명수를 마셔. 할렐루야. 복음을 전해야죠. 수년 동안이 수십 년 동안 믿고 직분자들 되어도 그 생명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 부끄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장 13절에서 그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첫 번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너희들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은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죄가 뭐냐?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근데 터진 웅덩이라는 거 터뜨려 버린다는 거,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를 버리면 안 돼요. 신앙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그게 예수님이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제단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예수님, 그래서 이 제단에서 나오는 생수의 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이 배에서, 이 가슴에서, 이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갈급하게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짊어지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은, 교회는 생명수를 마셔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만 마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직장과 주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물을 먹고 증거들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큰사랑교회 재단에서, 이 재단에서 생명수의 말씀, 생명수의 기도, 예수의 복음이 잘 전파돼서 우리 성도들을 발목이 아니라 완전히 덮어서 이들 인생 가운데 목마름 해결해 주시고 이들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역사에 깨달라고 얼마나 한 주간 동안 기도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목말라 하는 거예요. 갈급해 하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목마릅니까? 뭐가 그렇게 불평불만이 있으십니까? 뭐가 기분이 그렇게 나쁘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모든 것 다 줬는데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 예수님 말고 귀하게 여길 분이 누구 있어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생의 목마름 해결되면 집에 가서도 여러분 마시는 그 생명수를 나눠줄 수 있어야죠. 직장에서 나눠줄 수 있어야죠. 하나님 살아있다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얼룩줘야죠. 하나님 오죽했으면 새 성전 환상을 다 보여줍니다. 너희들 그렇게 성전 줬는데 쫄딱 망하지 않았냐? 이제 내가 새로운 성전 주니 이 새로운 성전의 생명수 마시고 인생의 모든 방황과 힘든 거 다 해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라. 여러분 얼마나 더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동안 인생의 목마름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주님 안에서 변화돼서 이 성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의 인생의 목마름 해결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나의 인생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생명수를 마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수요금에 나와 시시대 때 주의 성전에서 나와 생명수 마시고 하나님 나 인생에 목말랐는데 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런 인생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함부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가운데 그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충만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